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심령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신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187장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믿음이라. 숨질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날이 되게 하시고 경건되고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20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9장과 20장은 압살롬 반란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꽤 멀리 도망갔더라고요. 마하나임까지. 마하나임이 어딘가 하면은 약복 강가에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이민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가 약복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에서의 그 사람을 무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에게 확신을 시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마하나임, 그곳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다 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한 바로 그 장소까지 이 다윗이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이제 반란군이 진압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 왕이 이제 복귀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속히 복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독촉에 못 이겨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별별 일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 사울 왕과 그의 그 부하들 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세바가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유다 군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군인들이 다윗을 따라서 지금 황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나타나서 이 세바가 그렇게 또 반란을 일으키며 나팔을 불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가 봤댔자 다윗의 분깃이 없다고 유다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뭘 따라가느냐 이렇게 또 소리 지르니까 거기 2절에 있는 대로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들이 이제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다윗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충실히 따르는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바가 이게 참 아주 뒤에 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이 10후궁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후궁과 함께 이렇게 정말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대로 그들이 수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들에게 엄벌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냥 먹을 것만 주고는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봅니다.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집합시키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습니다.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왕이 조금 늦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는 더 이 해로울 것이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라. 그리고 그가 동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이 세바의 일족을 멸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또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가지고 왕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는데 아마사라는 사람이 맞으러 옵니다.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잡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다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습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숨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춘 채 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할 때에 요압이 그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권력의 다툼이에요. 지금 이게 다 뭔가니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하나씩 없애는 그런 내용들이 이 20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제 이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들이 이제 세바를 뒤쫓을 때입니다. 그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지금 아마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그가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지만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그 시신에 덮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큰 길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쫓게 됩니다. 이때 이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 아벨과 또 벳마가와 또 베린 온 땅에 이르러 그 무리들도 다 모여 그를 따릅니다. 반역의 세력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벳마가 또 아벨로 가서 세바를 포위합니다.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공격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와가지고는 들을 지니라 이르고는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이 여인과
가까이 하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요압이라고. 여인이 그에게 이릅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듣겠다고. 여인이 말하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해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요압 장군이요, 이 한 성을 이렇게 멸하지 마시고 이 지금 세바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대답하기를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뭐 한 성을 허물고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또 그 삼키거나 멸하거나 한도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이때 이제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 쉐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고 모반하고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너희는 그만 내주면 이게 세바만 이제 그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 성을 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아주 의외로 이런 말을 해요. 요압 장군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뭐 자기가 이제 세바를 잡아가지고 그의 목을 이제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생포했습니다. 머리를 베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다 흩어지고 성읍에서 물러가서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예를 여기서 보고 요압은 자기 임무를 완성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내용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역사서에서 우리가 이번이 세 번째로 여인이 이런 무시무시한 장군을 죽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맨 첫 번째 어떤 우리 얘기 인관이 사사기 4장에 보니까 드보라 사사시대 때에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하솔 군대를 물리치고는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헤벨 사람 야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야엘 집에 가니까 야엘과 이 하솔 왕은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여인에게 가면 사주라고 갔더니 시스라에게 엉킨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깊은 잠을 들게 한 것은 야엘이 장막 그 말뚝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게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또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 이것은 이제 그 기드온 장군의 그 아들이었죠. 이놈이 또 아주 복종을 했습니다. 복종 3년 만에 또 큰 반란을 또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아주 어지럽게 할 때에 그때에 한 여인이 성벽에서 이렇게 맷돌질하는 돌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즉사를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예요. 이 한 여인이 다윗 왕을 지금 대적하고 있던 세바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의 머리를 요압 장군에게 던짐으로 요압이 그 세바 하나 때문에 이 성을 전체 허무는 것을 중단을 시켰던, 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는 한 여장한 여인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반란 이후에 나라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그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지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또 야히롯은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알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이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해서 모든 정비를 다시 이렇게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 갑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가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도 몰랐습니다. 사울과 그의 이렇게 피를 흘린 그의 집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일 때문에 이런 3년 기근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분들이요, 여호수아 장군을 속인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여호수아 장군에게 멀리서 와가지고 온 것처럼 화친을 청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도 화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웃에서 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던 그 족속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여러분들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지금 이런 사울의 죄 때문에 3년 기근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때 그들이 왕께 이릅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이것도 다윗이 몰랐거든요. 그런 모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즉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또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멜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의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이 아드리엘의 모든 5 아들을 다 그들을 이제 모시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라. 사실 이들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이 다윗 왕에게도 이들이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청소를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갑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룡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7명이 처형이 되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던 그 뼈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매 오랫동안 장례를 하지 못했던 것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이게 다윗의 선정이죠. 예루살렘 다시 복귀해가지고 또 이런 일이 3년 후에 생기고 그리고는 비로소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나라가 이제 평온을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역사관을 통해서 보았던 그 책이 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6권의 책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이 죽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 사원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무엘하 19장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압살롬 반란 후에 또 예루살렘으로 황궁했지만 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장례를 오래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한 기브온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다 정리한 후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요나단의 그 모든 시신을 이렇게 고향 땅으로 모신 사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다윗의 오랫동안 수군이고 염원이던 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했던 참 이런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 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은 우리 이인자 권사님의 자녀 우리 귀한 주미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많은 손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예식이 진행이 되어서 복되고 행복한 가정의 출발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이를 위해서 많이 분주할 줄 아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이는 성도님들 또 가족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오늘 또 부산에서 우리 오광봉 목사님 또 모친상 오늘 또 발인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에도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의 가정 또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기도 간절한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황희수의 로품을 위해서 또 우리 황장로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